이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세워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며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먼저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자리를 떠나서 불평의 자리와 원망의 자리와 또 염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로 향하라. 그것이 그 향하는 길목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또 그 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불평의 자리와 또 염려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감사의 자리로 향하는 제스처를 해야 돼요. 몸짓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감사의 자리로 옮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해석이 되려면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가 놓쳐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기가 불분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삶 가운데서 조금씩 익숙해지며 우리가 이해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그 염려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또 기쁜 일이 있어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감사는 여전히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감사,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는 그 외양간이 없고 상황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제가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견뎌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도 견디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고 걷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쁜 날이 와서 돌아봤을 때 그 험난했던 그 길 가운데는 발자국이 2발자국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 발자국이 내가 걸었던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업고 걸었던 발자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도 놀라운 일들로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감사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감들은 눈에 보이죠? 또 과일들이 눈에 보이시죠? 얼마든지 세워볼 수 있죠. 자, 우리는요, 너무도 익숙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건 세워볼 줄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슬며시 스며드는 그 은혜들은 세워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과 촉각을 세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워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요, 세워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긍정적인 사건을 떠올려 보거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거나 또 해결된 문제들을 바라보거나 이런 접근 방식이 감사를 세워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감사를
어쩌면은 세어보는 숫자처럼 세어보는 그런 형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세어보라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를 세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보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면 세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습관적인 그 세어봄이 감사를 세어보라라고 이야기하면 거기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없었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었다면 내게는 감사할 은혜가 없었다라고 단정짓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1년 내내 슬픈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 내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감사에 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해서 내게는 감사가 없어, 내게는 은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추수의 계절에 농부들이 수확된 열매들만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수확한 거 보고서 감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 날씨를 보고 감사하고 또 그 씨를 뿌리면서 또 김을 메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너무도 감사하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오는 날 또 그 본잡스러운 마음 가운데 비가 그쳤으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밭과 논과 밭에 물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과하게 주지도 않으시면서 적당하게 물로 채우시고 또 폭풍처럼 오는 그날에도 그 모든 벼와 또 농작물이 다 해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보호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까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서 오늘 맺어진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는요, 그 감사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 바로 세어보라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가 성취한 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을 알고 깨달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사의 자리에 반드시 거하게 되고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출발점을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세어보라의 첫 번째는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4장은요, 아니 빌립보서 전체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원래 빌립보로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소아시아라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또 한 번은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못 가게 되고 어디로 오게 된 거냐면 그의 꿈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빌립보로 왔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자마자 잡혀서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 흠씬 두드려 맞고 저녁 내도록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밤에 자기들이 처지를 보니까 옥중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착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착고에 매였다라는 것은 손목만 수갑이 찬 것이 아니라 발목과 수갑이 함께 매어지는 상태를 착고에 매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발목과 손목이 차여 있는데 그 고통 중에 낮에는 분명히 누군가한테 맞았는데 밤에 와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매여 있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쯤 됐으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운함을 드러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주님 말씀 따라가지고 왔는데 제가 선지자 아닙니까? 또 말씀을 보낸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왜 복음 전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구타당하고 이렇게 어떤 법률적으로 지원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중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은혜가 되었던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그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빌립보를 향해 가지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두침침한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감옥은 아니었나 봐요. 가택연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직 그런 어두침침한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 다시 말하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바울이 그 뒤늦은 그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떤 게 감사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려고 했었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소아시아에 바울이 생각한 대로 가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이건 누가 한 일이 될까요? 바로 바울 스스로가 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칫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갔을 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봤더니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심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너무너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누구에게 지금 보낸 겁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가 기쁨이 없는 그가 지금 누구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려나고 자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고통이 있고 1년 내내 그 어려움 속에서 숨어 살다 보면 우리는 움칫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고통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좌우하는 게 뭐예요? 원망, 또 탄식, 또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외로움 아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우울함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우울함은요,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우울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한 자들은 치료 방법이 없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심령이 상했습니까? 그럼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다리셔서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장을 쪼개서 심령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리고 3장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쓸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천국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바울이 또 한 가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생각했던 그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돌아보면서 했던 것은 어떤 겁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거,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 혈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폭주했던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거를 다 해결하시고 또 그것을 또 은혜로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세워보다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능력과 노력보다 더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라는 것은 은혜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내가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가 이 어려운 점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중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기쁨 중에 함께 하시는 거는 기쁨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게 내 뒤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너의 은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워보라 했을 때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해결하신 분이 항상 주님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를 세워보니 결국에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는 눈을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눈을 열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뒤를 돌아보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중심에 벗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돌아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아서 기쁨도 감사도 내가 만족해야지만 발생되는 거, 너무도 힘든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나의 만족이 어느 때까지 채워지겠습니까? 만족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만족이 채워졌다면 그곳에서 멈췄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그 만족함이 있습니까? 더 만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만족할 수 있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과 채워짐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기쁨의 시작이 어디이며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안다는 것이고, 만족의 깊이를 이해한다는 영적 각성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았던 말씀이 해석되어지며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세워보라는 것은요,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어떤 특정한 것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 다만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성경 6절 저기 써 있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염려는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루하고 육신적인 생각에서 일어나고요. 육신에 힘들어서 발생되어지는 게 이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간구와 기도는 어떤 거예요? 육신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염려와 걱정들을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어서 어떤 것도 내 염려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되는 그 부분이 한 가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또 다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늘 뭔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돼요. 그것이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았는데 뒤에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인생의 90%는 우리가 염려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걱정하는 90%, 그 모든 일들은 염려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일들인데 그것까지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염려 속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분명히 발견되는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의 도구로 우리의 시간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그 어떤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아, 염려의 대처를 나로 정했구나. 하나님으로 정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나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서 나는 또 담대함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 또 이 어려운 점,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과 신뢰하게 되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보이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으로 보이게 될 때 이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만큼 일하시는 것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쓰임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그 시간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처럼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왔다가 신뢰를 쌓게 되면 하나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어보라는 얘기예요. 세어보라는 것이 단지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세어보게 되고 나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그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 결국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너희는 그 염려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시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 기도와 간구로 결국 내 운명의 시간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염려는 인생의 시간이고 기도는 간구는 하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육신의 언어지만 기도와 간구는 믿음의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염려가 옳다면 예수님께서 염려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염려하라. 날마다 염려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내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염려를 맡길 때 우리는 편히 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기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를 알아서 성령의 근심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를 세워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으라는 권고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가진 힘에 힘을 더해서 내 힘이 더 세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능력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능력 주신다라는 뜻은요, 외부에서 공급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주입된 힘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주시는 자는 나의 능력을 강화하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능력을 넣어주시는 분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버티다, 견디다,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통하여주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견뎌내고 통과하고 이겨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힘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보다 큰 상황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의 고백을 의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아멘.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본질에 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세워보면 단순한 사건이나 나일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관계와 신뢰에서 흘러나온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를 세우고 감사를 세워보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된 것은 내가 얼만큼 은혜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 속에서 세워보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감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 무단한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해서 나는 기쁨이 있을 때 나는 그 기쁨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옆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고통하며 그렇게 못 살겠다고 발부둥 쳤던 그 자녀가 이제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묵묵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저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라고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그 기쁨의 그곳에는 주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돌다리를 놓고 기쁨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감사를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지를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만큼 내가 이 기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힘드시며 그 발자국대로 돌담을 놓고 또 그 열심으로 나와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시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감사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보호하심, 인도하심, 형통, 치유.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 것도, 길을 연 것도, 돌파하시게 하신 것도,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나를 지켜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감사를 세워보다 보니까 주님이 한 것이 보이고 내가 한 것 같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게 되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비밀스러운 지혜에 입문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혜. 바울의 감사는 비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알기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 내 눈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밀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비밀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주체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고 승리하고 또 감사를 세워봄으로 인해서 진짜 감사를 알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